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코로나를 지나면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고 이제는 익숙해졌고 지금은 불리질 않죠. 왜냐하면 뉴노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어떤 사건 그런 것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하던 것이 돼버린 거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코로나 전에 한번 보시죠. 누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았습니다. 부고 받으시면 어떻게 하셨죠? 반드시 찾아갔습니다. 얼굴 보고 인사했습니다. 정 못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인편에 친구한테 물어가지고 야, 내 계좌로 보낼 테니까 내 이름으로 좀 해주라.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부고에 이미 마음 보내실 곳. 여러분 마음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예, 마음만 보내시면 안 돼요. 물질이 가야 돼요. 마음 보내시고 계좌주가 이미 나와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다 계좌가 다 있습니다. 회의도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우리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의를 어떻게 했죠? 서울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굳이 그렇게 안 합니다. 비대면 화상회의 얼마든지 합니다. 정부에서도 하고요, 회사에서도 하고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비대면으로 회의합니다.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유튜브도 하죠.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되면서 유튜브로 방송, 지금도 방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죠. 예전에는 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새로운 패러다임, 그렇게 접어 들어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 그 전에 지금 하는 것이 괜찮네. 이게 또 전화위복이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바로 8장의 사마리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로 전도를 한다.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복음 전해라. 하지만요,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이 듭니다. 사마리아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지요. 북쪽에 갈릴리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유대인들의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에 딱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우회해서 갑니다. 왜 그러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서로 상종을 안 해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이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그 사람들의 몽땅 전부 다 들어서 다른 곳으로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그대로 해서 다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땅에 두었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우리 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들을 싫어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거리를 두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거리가 생기는 거죠.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울을 통하여서 핍박이 들어갑니다. 박해가 들어갑니다. 핍박과 박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니까 그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모닥불이 있습니다. 이 모닥불 화력이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이 불을 어떻게 끌까요? 여기 하나 보니까 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불 같은 거, 이거 들고 불 끄겠다고 탁 덮으면은 이 불씨 어떻게 되죠? 잡을 수 있습니까? 불이 작을 때는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불이 막 붙었습니다. 막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 것은 이불 가지고 덮치는 순간 그 불씨가 사방으로 다 튀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큰 불씨가 있어서 그들에게 박해라고 하는 것이 와서 탕 칠 때에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흩어지면서 도망하면서 그들이 도망한다고 끝이 아니고 그 불씨 또 다른 곳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내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찢겼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찢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아니하게 흩어지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흩어지는 거 참 고달픈 일이죠. 내가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죠. 그러나 그걸 강제적으로 떼놓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 때입니다. 지금은 금년이 몇 년이죠? 73년. 70주년 때인데요. 교회가 70주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다른 교회는 70주년에 어떻게 했나 많은 교회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70주년에 걸맞는 샘플 되는 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량교회 아시죠? 부산 진교회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죠?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다 보니까 70년 기념 30년 전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 70년이 있을 건데 살펴봤거든요. 저희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죠? 1951년도 10월 10일 문현동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도 자긍심 있지 않습니까? 머리지 않습니까? 성동교회, 그때 당시에 성동교회는 문현동이 아니었죠. 모르겠습니다. 문현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동교회는 1952년도입니다. 번영로교회가 있죠. 요 옆에 있는 번영로교회, 이 번영로교회가 195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 번영로교회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문현교회입니다. 번영로교회의 원래 이름도 문현교회였습니다. 문현동에 세워졌기 때문에 감리교회일 뿐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모교회, 대구에 있던 저의 모교회 몇 년도에 세워졌느냐? 1952년도에 세워졌어요. 부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950 몇 년도 이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6.25 전쟁이 있었죠.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70년 요 근처에 요 근래에 70주년 행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깜깜이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만들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정처 없이 고향 땅을 떠나서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에 예수 복음 전해 듣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죠. 그리고 그 힘들 때에 그 소망으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예수 믿고 그 복음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교민사회가 마찬가지예요. 교민사회가 뭐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교민사회가 어떠냐 하면, 미국의 교민들 아주 초에 그때는 뭐 노예로 가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 나라가 전쟁 이후에 어느 상황에서는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대단하게 그래도 학력이 있으시고 인텔리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고학력자들, 그분들이 한국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내가 살겠다고 또 친척이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어떻죠? 언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지만 이민사회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육체 노동하는 제일 밑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죽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 걸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도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갑니다. 교회 가면요, 김치 먹고요, 교민들이 음식 하나씩 잘 해옵니다. 주일마다 뷔페가 벌어져요. 먹고 싶었던 거, 어떤 분은 실력 좋으신 분은 집에서 떡도 만들어 오고요, 또 자기 먹고 싶은 거 족발도 만들어 오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렇게 좋아요. 말도 통해요. 한국말 실컷 할 수 있고요, 서로 위로하고요. 그게 그래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믿음 좋으신 분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이분이 미국 안 왔으면 야, 이 사람 정말 예수 믿었을까 싶은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우리 집안이 몇 대 손인데, 우리 집안에 유교로서 어떻게 되는데,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내려오던 불교 집안인데, 그랬는데 이민을 가게 되니까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외로우니까 그 속에서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울부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가야 될까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야, 이젠 더 이상 답이 없다, 이젠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또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막다른 길 가운데 또 길을 여시고 또 행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고백하는 것이 있죠. 야, 그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길 열어주시더라, 또 열어주셨고 오늘까지 왔더라.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참 지금 막혀있는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원치 않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을 행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손 붙들고 또 견디고 버티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전도에서 눈여겨볼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로 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부흥을 일으키고 3,000명, 5,000명 전도하게 했지요. 이후에는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 집사 우리가 보았습니다. 빌립, 이번에는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인물이 있는데 특히 신약 성경에 빌립 두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 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스데반처럼 7명의 일꾼,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주는데 빌립이 세례를 주자 세례와 함께 동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임하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가 임했는데 세례를 하면은 성령이 같이 와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 언제 임합니까? 부르신 사람들이 부름 받아서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세례받을 때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혹시라도 이 마이크에 좀 오늘 좀 울리는 게 있는데요. 자막은 사도행전 2장 38절 띄워주실래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성령은요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단계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를 믿게 되고 물세례와 성령세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세례를 주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슨 일 때문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그래서 2명의 사도를 보내지요. 그 2 사도가 이름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왜 빌립이 세례를 줄 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왜 성령이 임했을까요? 빌립의 능력이 부족해서? 빌립이 집사님이라서?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더라 라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요,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누가 제일 먼저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될까요?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해외 나가보니까 참 희한해요. 얼굴이 또 까맣고요, 얼굴은 하얗고요, 동양인들은 까맣고 하얗고 그 사이에 딱 있어요. 너무 달라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같이 위로를 하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불씨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자칫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 너희는 너희들끼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너희는 너희들끼리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사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며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사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우리한테 세례 줬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을 하게 되고 존중을 하고 질서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라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릭 워렌 목사님, 예전에 한참 책이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한참 많이들 보았습니다. 그 저자가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가 요즘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코로나 지나고 난 후에 위태위태한데 어떤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히려 든든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세들백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하고 살펴봤더니 결국은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서로 지지해주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오히려 든든한데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가 않는데 그런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들백 교회에 소그룹이 몇 개가 있느냐? 9,000개가 있답니다. 놀라시는 분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그룹이 9,000개입니다. 거기에 10명씩만 있으면 몇 명이죠? 몇 명이라고요? 9만 명입니다. 예. 세들백 교회는요, 뭐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리더를 세우고 소그룹 리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소그룹을 하겠습니다. 우리처럼 뭐 성경 공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볼링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등산 모임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독려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릭 워렌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릭 워렌 목사님하고 어떤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자유로움,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은 질서의 영입니다. 성령은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게 하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죠. 시작. 하나이니라. 성령 안에서 인종과 계급과 어떤 차이도 극복되고 하나 되는 것이죠. 저는 찬양대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걸 생각을 해요.
찬양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죠. 목소리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박자 노래하는 박자도 다르고 피치도 달라요.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지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지휘자가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럴 때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같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화합하고 그것이 질서가 잡혀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인종이 다릅니다. 계급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냐?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라고 했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로 인하여서 충만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 될 때에 분열이 아니고 화합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예수 충만한 사람은요, 비록 내 생각과 내 뜻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지휘자의 이야기를 존중을 하고 그 질서를 따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뾰족뾰족한 것들을 갈아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사마리아 전도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성경을 볼 때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똑같은 이름,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전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행전 8장에 총 사마리아 전도와 관련해서 20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 20절 중에서 60%, 12절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우르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하여서 자기가 대단한 척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꽤나 영향력을 잊히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하니까 결국은 인마이포켓,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었겠지요. 그것으로 자신의 꽤나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의 관심, 저게 더 대단한데?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본인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 안에서 그러한 기대가 생겼죠. 18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안수 기도를 하자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데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지금 뭘 하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걸 보고 그 능력을 돈을 주면서 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자신의 돈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 은과 함께 망하리라. 너의 악함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리라. 사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몬이 성직매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 시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냥 띄워주십시오. 예. 우리는 시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읽지요? 사이몬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몬의 머니, 사이몬의 돈.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직 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들여가지고 성령을, 돈을 들여서 성직을 매매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걸 바로 사이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직 매매 중세시대 때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만 있고 오늘 우리 시대는 없습니까? 있죠. 성직 매매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직자, 사제들만 성직입니까? 목사만 성직이에요?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직분이 다 성직이죠. 근데 그 성직을 돈을 들여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죠. 혹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나 장로 되는데 1,000만 원 들었어. 나 장로 되는데 5천만 원 들었어. 나 장로하는데 1억 들었어.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각 교회에서마다 공동의회를 하고 난 후에 직분자를 뽑을 때에 얼마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시작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중직자는 뭐 무겁고 경직자도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다 귀한 직분이죠.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투표를 통하여서 하잖아요.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했는 그 직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감당하겠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금액을 통하여서라도 교회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라고 세운 분들이 교회의 일명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훈련이자 사실 교육으로서 교회에 할 수 있어야, 헌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죠. 장로하는데 얼마 들었다, 권사 되는데 얼마 들었다. 저희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2번의 임직식이 있었지만 정관 자체에서 그 부분을 아예 하지를 않았죠. 그런데 결국은 얼마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게 없겠습니까? 분명히 안수집사 때는 괜찮았어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난 후에 사람이 바뀌어요. 왜요? 내가 돈을 냈거든요. 내가 돈을 냈고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은퇴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직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은퇴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죠. 한 1년 전이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후배 목사님인데 그 문제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하실 때 은퇴 선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봐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고민해봤어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금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위에 처음에 개척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2분이 은퇴하시면서 교회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금과 그 다음에 양복을 그렇게 해드렸죠. 그런데 2분 다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해서 이거 우리 교회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장학금으로 거의 다 내놓으셨어요. 더 많이 내놓으셨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 돈 이거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감사하여서 수고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을 하고 또한 받으신 분은 그것보다 그 감사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주님 나를 사용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돈 필요합니다. 돈 없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원을 가려고 하더라도 기도원에서 방값 내야 되고요. 기도원에서 밥값 내야 되고요. 기도원 가기 위해서 차비도 필요하고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되지. 돈이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오산이고 잘못된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자본, 돈이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핵심 다 돈으로 환산해요. 시간도 돈으로 환산합니다. 노력도 돈으로 환산합니다. 열정도 돈으로 환산합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이고 하나님입니다. 돈으로 봉사, 그냥 용역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오히려 쉽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영혼의 평안,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돈과 관련된 이 양극단, 우리가 조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하면서 가난이 영성을 키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돈은 필요 없다. 신경 안 써도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위험합니다. 가난이 영성이면 혼자서만 가난의 영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가난의 영성이라고 하셔서는 안 되죠. 반대로 너무 많은 돈이면 다 된다. 그 생각은 또 위험하죠.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강한 집착을 합니다. 돈, 하나님이 나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돈만 추구하고 돈에 매여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죠.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어떤 분이신가? 질서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 뜨거워서 나 혼자서 방방방방 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나를 갈고 닦고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보다 겸손하게 낮추고 내려놓고 교회의 질서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 돈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잘 사용을 하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 생각 우리 안에도 있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의 이 시대 정신에 붙들려서 돈의 노예 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배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